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붙잡던 손을 펴고 지팡이에 기대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임종의 자리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요, 바로 내가. 숨이 점점 가빠지고요. 손에는 평생 내가 의지하여 잡고 지내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가 온 몸과 영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마음을 전할 수도 있겠어요. 인생을 정리하는 말,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말, 작별 인사를 많이 할 것입니다. 보통 임종의 자리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죠. 야곱의 유언, 예언자적인 유언인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 마지막 호흡을, 힘껏 마지막 호흡을 뱉어낸 그 유언의 말씀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요, 인생을 비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정리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요, 미래를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미래를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주신 말씀과 그동안의 모든 인생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리된 인생이 향하는 하나님의 비전, 자기는 살아서 절대 경험하지 못할 수백 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경험한 거에 기초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경험하기로, 내 생각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바로는. 그런데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요, 내 삶의 경험을 인한 삶의 정리나 자식들에게 그냥 인생에 대한 당부나 단지 축복이나 또 저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마지막 자녀들에게 심기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미래를 향한 예언자적 선포였습니다. 오늘 4명에게 전한 아버지의 유언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첫째가 누구죠? 르우벤. 둘째는요? 시므온. 셋째는요? 레위. 넷째는요? 유다. 이 4명을 향한 아버지의 유언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어가는, 호흡이 끊어져가는 그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한번 큰아들부터 한번 볼게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 그러니까 르우벤에게는 어머니죠. 근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아버지의 여인을 단순히 부도덕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 자체를 짓밟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라는 선포가 당대에 아버지의 여인을 이제 가로채는 거였죠. 그래서 야곱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르우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내 호흡이 끊어져가는 자녀를 마지막 눈뜨고 보는, 마지막 마음과 심장과 삶의 호흡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르우벤의 아킬레스건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있었던 가장 슬펐던 일들 중에 하나였겠죠.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결함이, 이런 르우벤의 죄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복을 잃어버리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향해서 5절에서 7절 이렇게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그 땅의 남자들에게 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강간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그 누이가 여동생 디나의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난 두 사람, 바로 레위와 그 시므온과 레위는요,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했는데 그 방식이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척, 화친을 청하는 척, 사돈을 맺는 척 속여놓고는 성한 남자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분노 자체가 이해되죠. 사람을 속임수로 몰살하고 그 잔인함을 통해서 그 분노한 감정을 표출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야곱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에서 이 둘째 셋째도 이제 비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순서가 네 번째로 갑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죄로 인해서 자격 없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지나갔다면 이제 네 번째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흠없는 아들, 깨끗한 손을 가진 아들이 나와야 이 아버지 야곱의 유다를 향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기가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야곱이 지금 르우벤에게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건 아버지의 르우벤을 향한 기대였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그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또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풍당당함과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의 능력과 탁월함을 아는데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죄를 덮어줄 수도, 그 저주를 걷어줄 수도 없는 아버지였어요. 인간 아버지의 사랑은 거기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막막한 심정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넷째가 유다죠.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유다는 형 요셉을 유다는요, 요셉을 향해 자, 우리 쟤를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했던, 제안했던 형이었어요.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며느리 다말 앞에서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온통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자격으로 따지면 유다도 뭡니까? 탈락이에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가 저질렀던 죄나 넷째 유다가 저질렀던 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이 유다의 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예선 탈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 족장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계속되는 이상함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또 야곱의 장자 이삭의 장자 에서가 아니라 또 야곱을 택하셨어요. 바로 앞에 48장에서는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선포합니다. 창세기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아니라 당대 문화권에서 당연히 장자가 받아야 될, 첫째가 받아야 될 축복과 그런 유산과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자격 없는 둘째가,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넷째가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신 그 뜻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면, 여러분, 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똑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 은혜와 축복이 비껴나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일 뿐이라면, 똑같이 자격 없는 인생들 중에서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용서받고, 누구는 쓰임 받고, 누구는 쓰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격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나 우리의 그럴듯한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제비뽑기 하듯이 사람을 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조금만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유다의 인생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의 인생의 아주 극도로 최저점, 인생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유다의 인생 중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개인적 나락의 장면이 38장입니다. 여러분,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이후에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의 아들 첫째와 둘째가 다 뭐했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보증으로 맡겼던 지팡이와 도장이와 끈이 그의 며느리 입에서 그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요, 다말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 선포, 내가 죄인이다라는,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인정이 그 상황이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고백이었을지도 모르고, 내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장면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이 다말 앞에서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것이 회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유다의 삶과 인생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긍휼함과 자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역시 자격이 없어요. 유다가 택함 받을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4장에 가면 한때 동생을 팔자고 했던 그 유다의 입술에서요, 이번에는 동생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한때는 종의 자리로 사랑하는 동생을 내몰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라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자기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고 버리는 자리로 유다가 바꾸게 되어집니다. 동생을 팔아넘기던 손이 동생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 돌이킨 마음 앞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유다가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후회되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 삶을 바꾸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은혜가 유다의 인생을 바꾸어 갔다라는 거예요. 동생을 파는 자에서 동생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자로 바뀌어지는 그의 인생의 과정이 마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이, 역시 유다도 자격은 없지만, 그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을 만한 이유는 없지만, 그의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과 생명과 자기의 주권을 내어주는 그 모습이 파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자로서의 변화가 인생의 수많은 절망과 후회스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볼까요? 우리는 이력서를 봅니다. 누가 더 깨끗한가, 누가 더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하고는 조금 반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으러 갔을 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러면 중심을 잘 가꾸면 되겠네. 중심을 잘 가꾸면 되겠네. 중심이 뭔데요? 마음이 중요하네. 마음이 뭔데요? 내가 내 삶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하는 게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죄책감을 대신하는 게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중심이 중요하지. 이 말은요,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책감을 해소시켜주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그 어디에도 없는 떠돌아다니는 구름가도 같은 감정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할 때는 형식이나 형태나 선택이나 결정이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너 안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마음을 보셔, 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인생 망가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 끝났다. 우리가 르우벤과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이 아닌 저주와도 같은 그 마지막 유언을 보면서 끝났구나, 이 친구들은 끝났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너지고 부끄러운 그 자리를, 하나님은 그의 지우고 싶은 단순한 지울 수 없는 어떤 이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삶의 걸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능력이, 내 열심이, 내가 살아온 이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 죄와 수치와 더러움과 욕망과 그런 나의 실패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절망이 아니라, 자기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가 무너지는 그 자리.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올라오고 수치감이 몰려와서 난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내 안에 쌓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이를 때까지, 48장 9장 오늘 본문에 이를 때까지 유다의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후손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둘째라면 이해가 되는데 넷째에게 그 장자권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자격 계산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자격이 기준이면 12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격이 없어요. 르우벤도 시몬도 레위도 유다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빚어가는 삶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실제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가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잡는 사람, 주신 말씀을 붙드는 사람, 들리고 임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네 번째 유언을 하게 됩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앞도 잘 안 보여요. 유다를 찾습니다. 유다를 막 찾아요. 눈이 침침해진 이 노인이 유다를 찾는 모습은 마치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찾는 모습과 닮아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이제는 그 축복을 전해줘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첫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다가 아니잖아요. 너는 우리 형제들의 자랑이다. 너는 우리 집 가문의 자랑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다 미래형이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의 할랄이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너는 찬송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운명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이 뭐요? 어떤 것이요? 내 손이 뭐한대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그 잡다, 이 잡다라는 말이 야곱 자기 이름 붙잡는 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평생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평생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따라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요, 유다에게 축복을 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너의 손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야곱의 147년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셨을 때 이 147년간의 인생의 대부분의 야곱은요, 대부분의 인생은요, 무언가를 향한 집념, 목표, 그런 열망, 욕심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 마지막, 이제는 고센 땅에 와서 17년간의 인생을, 노년을 정리하면서 야곱이 내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붙잡고 내가 구하고 내가 찾는 것을 이루는 삶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갈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이 향하는 목적, 대상,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는 지팡이에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로라는 단어는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오랫동안 씨름했던 단어인데요, 실로라는 인물을 말하기도 하고 그에게 속한 자가 오기까지, 그에게 속한 자가 오기까지라고 번역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속한 자가 오기까지, 유다에게 속한 자가 오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유다에게 속한 자가 오기까지 이르니. 여러분, 유다에게 속한 자가 누굴까요? 유다에게 속한 자가 오시기까지 그 발 사이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에게 속한 자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만민이 복종할 통치자, 모든 이가 엎드려 경배할 통치자가 올 때까지 유다를 통해서 창세기 이후에 수없이 많은 역사가 이어지겠지만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한 지파의 복을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 49장 10절의 마지막 문장은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12아들,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앞에서 먼저 했고요, 이제 아들들에 대한 축복인데 모두 다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열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그릇에 담기, 유다라는 인물이 담기에는 너무나 큰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열방이 아닙니까?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아브라함과 사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주신 축복은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온 세상 열방까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말씀이 귀한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둔대요. 값비싼 옷을 포도주로 빤대요. 이런 포도주가 얼마나 흔하면 값비싼 옷을 포도주로 빨겠습니까? 이런 포도주 귀한 거잖아요. 혼인 예식 때 먹는 거 아닙니까? 나누는 축제의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평범한 왕도, 심지어 다윗이나 솔로몬도 이런 포도주로 옷을 빨지는 않아요. 과잉의 풍요의 과잉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이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주의 모티브를 통해서 앞으로 임할 유다의 가문과 유다의 후손과 유다의 이후에 오실 분들의 일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약속이 담고 있는 그 끝이 무엇인가? 그 끝이 한 개인과 가정의 복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통치자, 그분을 향한 영광과 경배의 자리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창세기의 이제 끝이죠.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것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무엇을 보려고 했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보려고 딱 고개를 돌렸는데요, 유다 지파의 그 우렁찬 포효소리, 그 승리의 상징, 그 다윗의 뿌리를 보려고 딱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기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유다 지파의 사자와 그 위엄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을 때 무엇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까? 사자가 없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유다에게 너는 사자 새끼다. 동물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사파리를 점령할 자격이 있는 상징이잖아요. 축복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그런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자격이 완벽한 분이잖아요.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있는 그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언되고 표현된 그 예수님이요, 그 모든 자격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점점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을 축복의 자격, 공로, 노력, 열심, 최선,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우리의 참 자격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다는 인간을 비하하거나 겸손하게 하거나 위축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입니까? 교만이죠. 왜 우리가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로 끝나면 이건 교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힘들어요, 이건 교만이에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자격 없음에서 나의 위축된 것과 어떤 나의 초라함과 나의 수치와 나의 절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격 안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런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났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신앙의 배움에서 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울림에서 오고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감동에서 오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애굽에 있죠? 야곱은 지금 애굽에 있어요. 풍요로운 애굽이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애굽에서 야곱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시선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둔 이 고센 땅,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의 그 야곱의 시선이요, 내가 곧 들어갈 관, 내가 죽음 후에 들어갈 그런 무덤, 내가 죽음 후에 이제는 끝내야 될 인생에 가 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요,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 저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야곱의 꿈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평의 땅도 없었던 낯선 타국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날과 그때만 바라보면서 공짜로 얻은 땅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마련한 그 막벨라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가 묻혀있는 그곳, 매장지가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었던 그 상징이었던 막벨라 굴을 바라보며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평생 무언가를 붙잡는 자였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붙잡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복 강가에서는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죠. 평생을 붙잡고 빼앗고 움켜쥐면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여러분 야곱의 이 축복과 저주, 야곱의 예언을 향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음으로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마지막 메시지가,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메시지가 믿음으로 장차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여러분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뭐 했냐면요, 경배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경배했다. 여러분, 임종의 손에 들려있던 게 지팡이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젊은 날에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내가 두 때나 이루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이제 바다나람 삼촌의 집에서 이 양을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많은 것을 이루었잖아요. 나그네의 물건이기도 하고요, 야곱의 인생에 나름대로의 성취가 있었던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의 지팡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팡이가 자기를 의지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지막 나의 이정표를 함께하는 그 물건에서, 무언가를 이룬 성취의 그 자랑에서, 마지막 야곱의 인생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 그 호흡이 멈춰가는 그 순간 그는 믿음으로 경배하였다. 저는 이 야곱을 향한 믿음으로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직면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들을 전하고 있는 이런 마지막 예배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경배와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기대고 있는,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인정하는 예배와 경배가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요, 저는 이 야곱이 평생 붙잡고 움켜쥐었던 손을 이제는 펴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로 나아갔던 그 믿음이 평생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열등감과 나의 교만과 자기의와 실패와 상처와 우상숭배와 그 모든 어둠과 그 모든 자격 없는 것들의 상징들과 모든 자격이라 여겨지는 자기의가 십자가 사랑의 복음으로 온전히 무너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 속한 자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비전을 따라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내가 정해놓은 나의 나이, 나의 소유, 나의 한계가 아니라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절망, 모든 아픔, 모든 슬픔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해지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자랑이 되시고 노래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